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문제는 가지고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기도 다르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에 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지만 이제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고 11지파만 남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사기 19장 말씀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2의 말씀 읽기표에서 토요일에 해당하는 말씀이 17장에서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성경을 성실히 읽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문제의 해답이 이렇게 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의 아내가 음행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 친정집으로 피하였습니다.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데려오는 중에 밤이 깊어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 지역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때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이 레위 사람에게 음행을 저지르려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브아의 집 주인이 이제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내, 그러니까 그의 첩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레위인의 아내가 그 불량배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어있는 아내의 시체를 싣고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12도막을 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도막씩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분노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미스바 모임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군인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에 이 불량배들이 속한 이 지역 사람들 자체를 멸하자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 당신들이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베냐민이 이미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서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레위 사람이 당한 일로 기브아의 불량배와 그 사람들을 이제 벌 주려고 시작되었던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말하자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내부 전쟁의 모습으로 그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지파에서 모여있던 군인 40만 명과 이제 베냐민 사람들의 그 지파에서 왔던 2만 6천 명과 이 기브아 군사 700명이 합쳐져서 2만 6,700명이 이제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첫날 전투를 벌일 때 40만 명과 26,700명의 싸움이었는데 결과는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둘째 날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군사가 18,000명이 전사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때 세 번째 전투에 앞서서 금식하고 전투에 임하였는데 이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25,100명이 전사함으로써 전쟁이 끝이게 됩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원래 26,700명이 나갔는데 그 600명이 남았다 그러면은 26,100명이 전사했어야 되는데 말씀에서는 25,100명이 전사했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한 1,000명 정도는 이 도망갔든지 아니면 다른 국지전에서 이 전사한 사람들은 개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의 남은 군사가 600명이 되었습니다. 레위인 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갈등이 결국은 이스라엘 온 지파들의 문제로 번지게 되고 그곳에서 내부 전쟁으로 바뀐 다음에 이스라엘 군사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26,700명 중에서 600명만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6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제 베냐민의 군사, 그러니까 남자들이 600명이 남아 있는데 이 남자들에게 아무도 여인을 보내지 않겠다고, 만약에 다른 11지파에서 베냐민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여자를 허락하면은 그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큰 문제는 작은 감정으로부터 시작한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뭔가 큰 거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가면은 6만 5천 명이 죽는 이 사건이 레위 이 가정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문제의 근원이 된 불씨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불씨가 분노였습니다. 분노의 불씨는 뜨겁게 타올라서 결국은 좋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분노의 불씨가 무엇을 통해서 뿌려지는가? 이 거절감에서 왔던 이 분노의 불씨가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태워버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상자를 내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혀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싫다. 그 거절했던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혀는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를 통해서 쏟아진 분노의 한마디가, 그 거친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한마디가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온 인생을 불태운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절하였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절감에서 오는 분노를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0만이라는 군사를 모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불은 오늘 이스라엘을 감정적으로 불태웠던 분노의 불이 아닙니다. 감정의 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의 불, 감정의 불을 타오르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른 곳에서, 가치 있는 곳이 아니라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다 타버리고 재가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는 불은 감정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감정에서 오는 의지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내 결단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차오르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분노로 말미암아 가정과 또 관계와 모든 곳에서 깨어짐이 나타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알려주시는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더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언어는 단순히 내가 쓰고 있는 언어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쓰니까 뭐 다른 언어가 나온다는 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프랑스어를 하고 또 이 아람어를 하고 영어 잘하고 싶은데 갑자기 영어가 술술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사용하는 단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용하는 문장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 입술로 고백하는 표현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언제 싸웁니까? 큰 게 아니에요.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작은 것 갖고서는 싸우다 지쳐서 안 싸울 때까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소한 일로 불편함이 생기고 또 마음의 상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작은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나 거친 말이나 남을 해하려는 말이 나오려 하면 한번 꾹 참으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한번 크게 하십시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차서 이제 한마디가 나오려 할 때 한번 꾹 한번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회의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들을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쟁을 통해 이제 빼앗고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숫자가 다 차지가 않는 거예요.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안으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주는가? 포도원에
가만히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런 다음에 이제 실로의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명절이니까 춤을 출 텐데 그때 납치해 가지고 데려가서 너희의 아내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약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꾀를 쓴 거예요. 빼앗아 간 것은 눈 감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준 건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서약을 깨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만들려는 그 11지파의 리더들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한 가정의 문제가 민족의 분노가 된 것은 결국은 형제들의 싸움입니다. 각 지파가 다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운 것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눔과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형제의 연합과 배려와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군사가 40만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26,100명이면은 40만하고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이 숫자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너희는 당연히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거절감을 당하니까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물은 것이 아니라 거절감만 생각한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과 우애와 연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쯤은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내가 하기 싫고 딱 보아서 쉬우면 내가 그냥 처리하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문제의 근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그 여인들을,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자신들의 아내를 삼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해결이 되었으니 잘하였도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 해석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형통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에 나가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패배를 맞았을까? 이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돌아왔습니다. 패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아왔을 때 다시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패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바뀝니다. 앞에는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나갈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전투는 어떤 질문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전투에 나가라. 내가 너희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전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보다 결정이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순서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답은 말씀 안에 있다. 답은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 나아갈 때에 그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인정하시니까 이 불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여인들을 아내로 얻고 그 지파를 유지할 수 있게는 되었으나 그들이 철저히 시작부터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답을 주시고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길을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왕이 꼭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이 문제 하나 해결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 속에, 혼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해 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응답받고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곳에 우리 인생의 가치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벌어지는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결의 길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큰 문제는 작은 감정에서 시작된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려 할 때에 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분별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영적인 눈을 뜨고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보고 문제의 불씨가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분별하여 그 문제를 파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답은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